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넓은 길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이 편하겠습니까? 어떤 길이 편할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질문하십니까? 넓은 길이 편하죠. 길이 잘 닦여지고 폭도 넓고 그러한 평평한 길은 가기가 너무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길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대의 조류, 이 시대의 경향 또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자,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 마음이 흔들립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길을 가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거를 맞다고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옳지 않다고 해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조류, 이 시대의 경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눈에 보이는 성과, 또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업적을 판단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람의 업적, 사람의 성취와는 별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소위 말해서 doing의 이야기가 아니라 being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됨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에도, 우리의 노력에도 물론 하나님 관심 갖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됨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은 많은 공을 들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투자를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를 우리가 알죠. 모세가 하루아침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순간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무려 8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죠. 40년을 왕궁에서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적어도 10년 이상을 온갖 고초와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세요.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방법과 하나님만이 원칙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옛말에 이런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럴듯한 방법을 찾는 반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는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세상의 조류와 흐름이 다 세상적인 것으로 넓은 길로 흘러갈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최고의 꽃이 바로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죠. 자,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났어요. 자, 거듭난 우리들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거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느끼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삶에 실패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이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받습니다. 또 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으로 다짐해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성화에 실패하는 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야. 내 의지로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께만 맡기려고 해요. 하나님께만 맡기면 성화도 되고 삶도 제대로 살게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런 성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 진실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성화의 모든 방법을 다 저절로 알려주실 거야 라고 성경은요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화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분명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으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나의 성화도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담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그러한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신을 못 박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산다라는 것은 과연 목사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산다는 것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나 혹은 사진을 통해서만 봅니다. 실제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처절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만 하지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 박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면 우리가 이렇게 벌 쓰잖아요. 이 손을 올리는 것만 해도 한 1분만 해도요, 여러분 팔이 얼마나 저리고 아픕니까? 이 내리고 잡고만 쉽잖아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적으로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정말 신앙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생각할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가슴이 무너지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산다는 것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요구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요, 대충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를 오늘은 내가 좀 바쁘니까 내가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그때 내가 육체를 끊겠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현재형입니까? 아니면 과거형입니까? 좀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하시면서, 현재형으로 명령하시면서 왜 못 박았다 과거형으로 설명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죄수가 달리죠. 못을 박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고통을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바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형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아니죠. 가장 고통스럽게 고문을 가하는 것, 형벌 중에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오랜 시간 고통하며 죽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 역시도 죽기까지,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고, 내가 부흥에 참석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다고 해서 하루 순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금방 다 죽어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쩌면 평생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금방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안 죽겠습니다, 나는 죽지 않겠습니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이고 살아있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죽지는 않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른 바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육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악독과 방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완전하게 죽고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시기와 악독과 방탕의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감하게 쳐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협상의 여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분노가 마음에 치올랄 때 잘라내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잘라내야 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러지 않아요?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어떡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 그래도 조금 자비를 베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 읽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바로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내가 내 신앙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가 조금 조심하면서 내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그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아예 근원부터 잘라내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좌절합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성을 우리가 인도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염려받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너무나 관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동정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일지 모른다고, 합당할지 모른다고 세상 사람 대부분이 가는 그 넓은 길에 우리도 편승했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경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일은 흐리멍텅하다, 보일 듯 말 듯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한 죄악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치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죠?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손영한 목사님 사진입니다.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여수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10개월 이상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 손영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우리 정양순 사모님이 이 면회를 갔어요. 일본 순사가 다른 순사와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사모님이 품에 성경을 이렇게 숨겨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성경을 딱 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하면 아닙니다. 신사참배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목사님 아시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가리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일제의 협박과 휘우로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환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5월 17일 드디어 우리 손영한 목사님이 출소하는 날이 됐어요. 가족들이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들이 목이 다 쉬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다가 이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좋은 옷을 나름 입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영은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오가 지나도록 기다리는 아빠, 기다리는 손영은 목사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 사모님이 안으로 들어가 담당자를 만난 다음에 밖으로 나왔어요. 다음은 이 손동희 권사님이 이렇게 묘사한 대목입니다. 담당자를 만나고 온 어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가 오늘 종신형을 받았다 크게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형무소 바닥에 땅을 치며 부르짖던 어머님의 그 절규를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하며 울었습니다. 아빠 바보야. 그냥 한번 눈 한번 찔끔 감으면, 한번 고개 한번 숙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텐데 아빠는 정말 바보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신상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이 끝까지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나 혼자만의 힘듦과 어려움은 괜찮지만 나로 인해 나의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견뎌냈죠. 이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권세 있는 자 앞에 나 때문에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지도 말아라. 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를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강조합니다. 능력을 강조합니다. 성공을 위한 그 길이라면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기를 추천합니다. Just do it 하라고 합니다. 네가 기쁜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그로 인해 어려운 길, 쉽지 않은 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우리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우리의 인생길도 누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롭게 걸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이 누구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2023년 2월 오늘 며칠입니까? 8일을 걸어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의 행진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힘들 때 더 예배에 나아가, 더 기도에 힘쓰고, 정말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빠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구나. 힘들지만 그래, 이 길이 옳은 길이겠구나.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겠구나라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힘들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화로운 것,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일,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힘쓰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간구하며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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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